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한 몸을 예비하셨고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 제도는 폐해졌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덕분입니다. 본문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림자와 실체로 표현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구속의 기능을 대신했습니다. 그림자로서의 율법은 매년 동일한 희생을 반복해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효과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과 그 제사로 인해 온전케 될 수 없음을 뜻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완성했다면 그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야 하는데 완성되지 않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 과거의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했는데 이는 그 피가 세상의 죄를 대속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불완전한 가축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제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와 예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다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생활 속에서는 온갖 죄악과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모습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여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 예배와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나요?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적 종교 예식을 행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인 거룩한 삶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일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 진리 안에서의 자유한 삶을 살도록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살아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참 제사는 정신적 제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굳이 사람이 되셔서 그 고귀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는 복된 지체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살아있는 순종의 삶으로 제사 드리겠노라고 결단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